요즘 애들은 뭘 하고 노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은 주로 이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게임을 하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갑자기 요즘 애들은 무슨 게임을 하지 궁금해서 카톡으로 물어봤더니 이상대 목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요즘에 예준이가 잘 알겠구나. 예준아, 요즘 애들은 무슨 게임을 좋아하지? 게임을 안 해서 할렐루야. 네. 네. 성전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롤이나 아직도 롤이 또 뭔지 모르시죠? 뭐 있습니다. 뭐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나 또 메이플 스토리나 또 뭐 발로란트 또 뭐 있어요? 로블로스? 그건 뭐 처음 들어보는데 네 게임 광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저와 비슷한 또래부터 위로 어렸을 때 뭐 하고 노셨어요? 비석치기. 네. 비석치기가 도대체 뭐야? 예원아, 비석치기가 뭔 것 같아? 공동묘지에 가서 비석을 치는 거야? 네. 뭘 하고 노셨어요, 권사님들? 네? 네? 안 들려요? 고무줄. 네, 고무줄.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고무줄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예전에 고무줄 끊고 다니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했죠? 자치기. 자치기만 해도 조금 부자 아이들 아닙니까? 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네. 또 제일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아세요, 여러분? 운동장에다가 네모 그려놓고 손바닥 최대한 이거 막 찢어가지고 벌려가지고 처음에 자기 집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멩이로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돌아오면 땅 따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그거 땅 따먹기 한다고 자기 땅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얼마나 그거를 열심히 정말 피 터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 따먹기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땅 따먹기 했던 왕이 누구일까요? 자, 국사 시간에 다들 못 들으셨나요? 네. 네,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땅을 넓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넓을 광자예요. 그래서 넓은 땅을 차지한 왕이라는 뜻이고 고구려의 19대 왕이고요. 몇 살의 왕이 됐는지 아세요? 22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22살에 군대를 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이등병이 됐는데 이 광개토 대왕은 22살에 장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땅들을 정벌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또 연해주, 흑룡강 일대까지 쫙 요동반도까지 땅을 차지했는데 그 당시 고구려 영토가 약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넓이냐? 오늘 한반도 면적에 그러니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면적의 5배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한반도의 5배나 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오늘날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 광개토 대왕 때를 기억하면은 뭔가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우리나라도 지금은 땅덩어리가 작고 이스라엘은 더 작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왕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왕.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가장 많은 땅을 땅 따먹기 했던 왕. 네,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다윗보다 조금 더 넓긴 했지만 솔로몬이 전쟁으로 획득한 땅은 아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따먹은 왕은 유다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어렸을 때 다윗 음악을 좋아하고 다윗은 정말 많은 노래를 만든 훌륭한 뮤지션입니다.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수금도 잘 켜서 사울 왕이 다윗이 와서 연주를 하면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막 머리가 복잡하고 그럴 때는 누가 와서 목양실에 와가지고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정도로 연주를 잘했던 다윗 소년 그리고 얼굴이 예쁘장했거든요. 그렇게 예쁘장하고
뮤지션이었던 다윗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용맹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나중에 왕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수많은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법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법궤를 모시려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막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전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전쟁을 했을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땅 따먹기를 열심히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내가 이런 왕이야 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을까요? 정복욕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욕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구속사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속사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 구속사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구속사의 약속, 그게 뭐예요? 비록 그때는 아들도 없을 때인데 겨우 아들 하나 이삭을 낳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속사 약속의 핵심이에요. 구속사 시리즈 때 강의를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약속은 땅인데 가나안 땅, 이 땅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됐습니다. 자, 땅의 크기를 알려주셨어요. 땅의 경계를 알려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여기가 너희가 너희들에게 줄 약속의 땅이야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남쪽으로는 애굽강,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 오늘날의 이라크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요단 동편까지, 동서의 경계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이기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구속사의 언약의 땅만큼 다 차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O예요? X예요? 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 O. 아니다. X. 뭐예요? X예요? 네, X입니까? 그렇습니다. X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여호수아 때 차지한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5분의 1 정도밖에는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복 이후에도 많은 가나안 족속이 그 약속의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빨리빨리 전쟁을 해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여기 수많은 가나안의 거민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냈다가 아니라 뭐라고 반복이 되고 있냐면 27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매, 28절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무슨 역사예요? 쫓아내지 못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5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한 주제에 그나마 그들을 그냥 안고 그냥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물들면 안 되니까 반드시 쫓아내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자,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대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적들을 물리치는데 서쪽 해안 평야에 블레셋을 싸워 이깁니다. 동남 사해 동쪽에 모압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아람과 소바, 다메섹을 무찌릅니다. 또 동쪽 요단 동편에 암몬 자손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남단에 세일 산지에 에돔 족속과 싸워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항상 노략을 했던 이 아말렉 세력도 역시 정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다윗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자손 조공을 크게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백전 백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까지, 동쪽으로는 모압 암몬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에돔 지역까지, 북쪽으로는 아람 다메섹 지역까지 정복을 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 땅의 경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랬어요. 지금 그 강에서부터라는 거, 그 다음에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이게 뭐냐? 애굽 시내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의 경계까지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유다는 훌륭한 지혜자이기도 하고, 물론 유다의 가장 큰 정체성은 예배자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그는 참 박학다식한 지식인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유다의 또 다른 면모가 뭐예요? 용맹한 전쟁의 영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오늘 야곱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비유하고 있냐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8절에 보니까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세요? 뭐 아니면 지오그래피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보면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사자가 사냥할 때 예를 들어서 앞에 먹잇감이 있으면 정면에서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정면에서 싸워가지고 잡아먹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주로 막 초식동물이 알고 도망가면은 뒤에서 막 쫓아가가지고 날라들어가지고 그 몸을 쓰러뜨리면서 어디를 물어요? 목을 물어요. 목을 끊어버려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을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는, 다시 말하면 이 유다 지파에게는 사자와 같은 권능을 줄 것이다. 사자와 같은 권능으로 원수를 제압하고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자라는 동물 뭘 상징하느냐? 동물의 왕은 뭐예요? 동물의 왕은 호랑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의 왕은 사자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유다의 사자로 표현한 것은 왕권을 가리키는 것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했지만 하나님이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유다 지파는 왕조를 이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왕조에서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능한 동물, 다시 말하면 승리자, 정복자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전쟁을 잘한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다윗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셔요? 유다 지파의 사자시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진을 멋있는 걸 준비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어떤 것에 비유해서 보게 될 때 이 사진처럼 멋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힘없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면서도,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전쟁의 영웅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 영어로 써 있죠. Lion of Judah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과정은 무엇을 예표하고 의미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유다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제압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 그가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우리가 왕노릇하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왕노릇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십자가와 부활, 이걸로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래서 강력한 권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11절과 12절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주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12절이요? 네, 지금 용맹한 사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나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자동차는 없었죠. 트럭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트럭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실어야 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짐을 싣게 할 때 뭘 사용했죠? 나귀를 썼어요. 자,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나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매놨다. 이거는 지금 나귀가 일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쉬고 있다는 뜻일까요?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귀를 매놓은 것은요, 지금 나귀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짐이 있죠. 시편 38편에 보면 죄악이 우리에게 짐이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많은 짐이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가장 심각한 짐은 죄의 짐이죠. 이 죄의 짐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실 때 이 무거운 어깨의 모든 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의 사자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주셨냐면 번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포도나무는 사실은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 이 포도나무가 많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까 본문에도 보니까 11절에 그 포도주를 이제 포도를 주스를 만들 때 혹은 포도주를 만들 때 발로 막 밟잖아요, 틀에서.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양이 많았는지 사람들 옷에도 다 물들 정도로 풍요와 번영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풍요와 번영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와 번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안식과 이 번영이 무엇으로 가능했다? 바로 그것은 사자와 같은 왕권과 강력한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전혀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고 대남의 도발도 포기하지 않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맨날 평화 하면서 맨날 유화 정책하고 막 우리 지피 같은 것도 다 철수해서 없애고 한미 연합 훈련도 막 중단하고 그러면은 평화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가 오려면 우리가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도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는 교훈이다. 무슨 얘기예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는 강력한 왕권과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다처럼 이 사자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다의 사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쥐새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자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유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루벤, 시므온, 레위가 저주받은 데도 다 이유가 있었듯이 축복도 이유가 있어야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가 잘한 일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구덩이 파놓고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대로 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언젠가는 뭐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죽게 생겼어요. 혹은 짐승에게 찢겨 죽든지 죽게 생겼어요. 그때 유다가 지혜를 짜냅니다. 죽여서 뭐합니까? 이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 저 상인들에게,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상인들에게 팝시다, 그런 거예요. 물론 동생을 노예로 판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상황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려고 유다는 팔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형과 동생들이 이 유다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유다의 기지로 말미암아 요셉이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결국에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때 요셉이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니네 막내 동생이 있다며?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요셉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지막 아들 베냐민 절대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베냐민을 떨어뜨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하면서 막 바로 왕을
설득하고 형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어떻게 하자고 있는데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요셉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무조건 데려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오래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베냐민 떼어가면 나는 죽는다. 그 상황에서 그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해요? 아버지, 내가 생명을 담보로 할게요. 내가 생명을 담보로 할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 같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가족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자기를 볼모로 잡아달라 그랬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데려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베냐민을 돌아가지 않게 하면 자기를 볼모로 잡아달라 그러고 아버지에게는 차라리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겠다 그러고 이러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으로 유다는 아버지와 형들과 또 이 요셉을 설득하여 어떻게 해요? 요셉을 살렸던 유다는 이때는 자기 가족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유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 나를 차라리 볼모로 잡아주세요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 나 사실은 요셉이야 그러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끝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유다의 사자의 영성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용맹을 떨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자의 영성을 가진 자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하니까 괜히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화내고 뭐 싫은 소리하고 말 많이 하고 자기 주장하고 소리치고, 그게 사자의 영성이 아니라 사자의 영성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내 한 몸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나서는 자가 사자의 영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 신문을 받으면서도 자기 살겠다고 굽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뭘 보여줘요? 사자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사자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에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영국을 가기 전에도 얘기했고 중간에도 제가 카톡으로 얘기했는데, 특별히 승현이한테도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네가 컨피던스를 갖게 될 것이다. 자신감이라는 건 난 잘해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컨피던스를 갖게 될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그들에게 담대히 용기 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누가 핍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무슬림이든 노숙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진짜 컨피던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컨피던스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자의 영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데, 이것도 사자의 영성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데 이것도 사자의 영성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용기 내는 거,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드리는 거, 이게 사자의 영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사자의 영성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은 남들이 했으면 좋겠어. 나는 뒤에 빠질래. 나는 그냥 나 예수 믿고 그냥 나 우리 가정 잘 되고 직장 그냥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렇게 하고 나는 천국 갈래. 여러분, 이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내 가슴이 뜰 끓고, 정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이 막 불붙고, 그 견딜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 견딜 수 없어서 사자처럼 일어나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마귀의 권세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고,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 한 명 전도하려도 얼마나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금식하며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아이들 수련회 한번 데려가는 것도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안 가겠다는 애들 영적 전쟁으로 데려가서 은혜 받게 해서 하나님 사람 만들고. 이게 다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이것은 누군가는 하겠지, 관두자,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사자의 영성,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원수와 담대히 싸우는 것.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골리앗과도 싸웠던 그 사자의 영성. 누군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되나요?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출급하는 과정 속에서 이 12지파 중에 맨 앞에 섰던 지파가 어딘지 아세요? 유다 지파입니다. 앞장서는 지파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일선 앞으로 나가 하면은 제일 위험하잖아요. 총 들고 처음에 뛰어나가는 사람들은 제일 위험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제일 용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다 지파는 그 어려운 광야에 그 행진 가운데 맨 앞장섰다. 그러니까 진칠 때도 동쪽에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어요. 네가 리더가 될 거다. 네가 앞장서는 거 보니, 네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는 걸 보니 너 동쪽에 있어라. 그래서 동쪽에 진을 쳤어요, 유다 지파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에게 루벤이 뺏겼던 장자권 중에, 물론 요셉은 축복의 장자권을 물려받지만 정치적 장자권, 리더십의 장자권이 유다 지파,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게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유다는 사자였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 벌벌 떨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용기 있게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와 싸우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다의 사자의 영성을 갖는 우리 은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